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으니 그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결혼입니까? 결혼 잘하셨어요? 아니면 이사입니까?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제가 믿은 건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감사하죠. 태어나서 믿는 어머니 밑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정말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고귀하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 메모리 되던 것들이 이게 세월이 더해가면서 인생을 글쎄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은 정말로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잘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행복하시죠?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왜? 중간에 이 중도에 이탈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나보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분이 평신도지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분의 기도의 은사를 부러워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닿았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 우리가 욥을 묵상하지만 욥이 결국 큰 고난 앞에서 조금씩 무너져 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거를 요즘에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그런 여러분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죠. 체험이 없으면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만의 말로 나만의 하나님을 정말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그냥 생각하며 같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체험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 내가 설마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설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것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배교한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베델과 다메섹이 있으십니까? 12명의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3년 동안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냥 맨날 같이 자기 살궁리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산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낼 수 있을까?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것도 버렸으니 예수님 앞에서 한몫을 잡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3년을 따라다녔어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글쎄요, 좀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좀 비천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만 제자이지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주님 따라다니는 거지요. 먹을 게 거기서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으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지 사실 제자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주님이 오셨으니까 몸둘 바를 몰랐겠지만 아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셨던 많은 상처의 흔적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성도에게 있어서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도입니다. 저는 좀 더 부담스럽게 목사이기도 하죠. 여러분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사실 목사지만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만 번들하게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공부해서 전하는 지식 전달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이 커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멋있는 추억을 쌓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 공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아이고 주님 이제 모르겠다, 내 살 길 찾아야겠다라고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같이 만나지 마시고 혼자 만나십시오. 정인교회 공동체로 같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 뭐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목이 목 놓아 외치면 뭐합니까? 나의 귀에 들리는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정말 이것이 너무 불편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무너져 가고 있지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이 없는 성도들, 그런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사실 위험합니다.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너무 흔들립니다. 예,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다 드릴 것처럼 업돼 있어요. 어떤 날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송을 24시간 입에서 떼지 않고 살더라고요. 아, 되었다. 근데 또 만나보면 어느 날 찬송이 그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가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강렬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베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늘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인생의 가장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도 야곱은 희망이 있었어요. 왜? 찾아갈 곳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베델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딥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찾아갈 곳, 베델이나 다메섹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큰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전에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이 빨리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젊은 학생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체험이요, 정말 저는 두고두고 너무나도 정말 대단한 체험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비가 오지 않냐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아멘 좀 하세요. 많으시면. 예. 아멘.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친절하세요? 저는 거기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친절하신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서울역에 간다 그러면 어디에 나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서 어디 내려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 지하철 나가서 3번 출구로 나가. 그러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좋지요?
너무너무 친절해서 마음이 기뻐요. 근데 알아서 가 그래요. 하나님은 알아서 가. 그냥 가. 어떻게 갑니까? 몰라, 그냥 가. 오늘 보십시오. 비를 내릴 것이다. 뭐가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잖아요. 언제 내리냐가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언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언제 비를 내린다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언제는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내려주겠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 엘리야는 늘 기도하며 나가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그 승리에 도취되는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고 한 그때입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약속이죠. 이런 것이 없는 성도는 이런 기분을 갖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정인교회를 예비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런 때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묻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그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무려 7번이나 기도합니다. 7번이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천하의 대선지자 엘리야도 7번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사환을 보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또 기도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6번을 반복합니다. 드디어 7번째가 됩니다. 사환이 옵니다. 주인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가 내릴 줄 알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 내려가라고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내리는 비 속, 그 내리는 비가 어떤 비입니까? 자기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야, 드디어 막혔던 가뭄이 끝났구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만 알았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내리는 빗 속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게 얼마나 기뻤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거기를 뛰어가요. 빗 속을. 저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뛰어보고 싶어요. 저 혼자 뛰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체험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막혔던 하늘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어주시고 그 빗속을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25km였습니다. 25km. 25km를요,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앞서 뛰어가고 있어요. 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정말 그런 맛이 나겠다.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악하지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지요? 사단의 세력이 강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실 상황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들이 없다는 것이죠. 글쎄 뭐 저만 없어서 너무 없다고 제가 정의를 내려서 그런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분석하길 원합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42절을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 갈멜산에 올라간 게 엘리야뿐 아니라 아합도 올라갔어요. 근데 아합은 뭐하러 올라갔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아, 이 갈멜산에 올라가도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구나. 예? 여러분, 아합은요,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칸 왕이라고 하지만 왕위에서 20년 이상을 재직했어요. 종교적인 게 부각돼서 그렇지 정치는 잘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왕의 치명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치명타가 되는구나. 성도에게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가장 강력한 치명타가 되는구나. 나는 기도하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똑같이 갈멜산에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러 올라오신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며 감사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이 확신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도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에게 작은 구름이 보이기도 전에 먼저 비가 올 것이니 내려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랬을까? 한나라는 여인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받은 줄 알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붙잡을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약속의 근거가 반드시 여러분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붙들 약속이 없는 성도들은 어떡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을 약속이 없어요. 말씀의 약속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참으로 심히 걱정된다는 것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붙잡을 말씀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늘 똑같잖아요. 늘 똑같은 기도만 하는 것이죠. 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간절한데 사실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 붙잡을 약속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아쉽게도 붙잡을 약속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부터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인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교회 위에 환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정인교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는가? 떠 있다면 혹시 큰 것만 바라보느라 작은 구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큰 비만 기대하고 떠 있는 작은 구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큰 비 이전에 작은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화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작은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은 구름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구름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큰 비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의 불이 지나간 그 다음에는 항상 부흥과 축복이 왔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지나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부흥과 축복이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평양 대각성 집회 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음화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지나간 다지 그 다음엔 거기에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작은 구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7번이라도 무릎 꿇어서 작은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빗속을 누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귀한 체험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 하나님을 체험했더라면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 있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진작 만나고 체험했더라면 얼마나 대단한 목사가 돼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나이 때는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작은 구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다메섹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처럼 디베랴 바닷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과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체험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여,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가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7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갈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던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당겨 줄 수 있는 은혜와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작은 구름이 기다리며 7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인교회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